할렐루야. 아멘. 우리 수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이 가사의 고백이 그저 하나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우리 한 번 더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께 기쁨으로 박수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서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 성서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서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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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이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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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서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마.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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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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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고백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힘이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난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우리 앞에 고백합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마지막으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성령 채우신 그 주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이절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아 이 땅 고치소서.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마지막으로 엄마가 고백합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 마지막으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함께 세 가지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능력과 강건함을 허락해 주소서. 세 번째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지금까지의 50년, 앞으로의 50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감당하는 능력 공동체, 헌신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세 가지 기도 좀 놓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주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곳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여 주시소서. 오직 주만 영원하신 예배, 오직 주의 은혜만의 풍성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이 예배의 시험을 지키는 의탁한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소서. 또 오늘 말씀을 전하신 우리 신의 조선을 기억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을 쌓이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 계신 성령의 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다시 한번 더 발견하고 느끼며 성령의 충만으로 나아가는 시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주님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이끄셨사오니 앞으로 50년 동안 주님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감당하는 교회 되게 원하고 저 주의 능력이 나타나며 주의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이 자라난 어린이를 우리 주께서 더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 붙들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나아가는 모든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이 모든 예배 시간을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치열하고 분주했던 3일간의 삶 뒤로 하고 수요 예배에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숨막히는 열기와 세상 소음 속에서 이리저리 부딪히며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금신과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회복을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알고 지은 죄 모른 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다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기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쾌락과 향락, 육신의 종력을 구했던 나의 마음을 또한 알면서도 잠깐 동안의 이익 때문에 타협하고 거짓으로 가득 찼던 죄를 회개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이 시간 거룩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 예배당의 제단을 덮어주옵소서. 여름의 끝자락에 다가올 가을 사역을 준비하는 우리의 지상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세대에 함께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들을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 성숙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서를 맡아 준비하는 사역자님들과 성도님들을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행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며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부서와 기관과 구역들이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남은 하반기에도 흔들림 없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빛과 소금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신해차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갈급한 우리의 생명을 적시는 단비와 같은 말씀이 선포될 때 막혔던 영의 눈이 열리고 묶였던 사람들의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헌신 6구역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올리는 찬양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은 우리도 사랑하신 구원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6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헌신 육구양 나오셔서 특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은희 사모님, 우리 박정아 집사님, 김지선 집사님, 홍윤정 집사님, 박종현 집사님, 최은혜 집사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으로 섬겨준 우리 경배 찬양팀을 위해서 우리
축복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들께서는 각자 자기가 세운 인생의 기준이 있으신지요? 각 사람은요, 인생을 살아가는 기준이 있습니다. 공부도 아무런 생각 없이 공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목표하는 그 대학을 놓고 그 기준을 삼아서 공부를 하고, 또 목표하는 점수와 자격증을 기준으로 공부합니다.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혹은 무엇을 얻기 위하여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사는 것도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가 세운 기준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각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혹은 이 잘못된 길을 향해서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존경받는 직업, 의사를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같은 직업이라도 자기가 세운 기준에 따라 사람을 살리는 명의가 될 수 있고, 혹은 사람을 죽이는 돌팔이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면요, 당연히 나의 삶보다는 의사로서의 사명을 완수하는데 더 위해서 일을 하겠지만, 돈을 위해서 일을 하는 의사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의사로서의 사명보다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나의 삶을 위해서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마약을 무단으로 처방을 해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해하고, 이 때문에 돈을 벌다가 구속되는 일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겠다는 사명이 있는 의사는 결코 저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처럼 인생의 기준을 세운다라는 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인생을 살아가는 기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함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유대 백성도 인생을 살아가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히 살아가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법을 의미하죠. 즉 유대 백성에게 있어서 율법은 곧 인생의 기준이었는데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곧 인생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인생의 기준을 다른 걸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말이죠. 백성에게 짐을 지우고 또 본인들이 세운 율법을 통하여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나는 인생을 잘 살고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계명으로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7절을 보면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저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계명을 외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세운 인생의 기준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기준이 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하신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인생의 기준이 된 이 시대의 배경 속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서기관이 어떻게 질문을 하고 있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 질문한 이 서기관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오늘 본문 말씀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서기관과 예수님의 대화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 서기관은 불순한 의도로 예수님께 다가온 겁니다. 시험하려고요. 그리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서요. 이 서기관은 사람의 계명을 잘 지켰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계명을 잘 지켰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를 드러내려는 인생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 서기관은 사람의 계명을 자기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자기 인생을 평가합니다. 평가해 보니까 자기는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 자부했기 때문에 인생의 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다른 이들에게 백성에게 짐을 지우며 백성 위에 군림했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자기에게는 흠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율법의 전문가이잖아요. 이 율법의 전문가인 이 서기관이 율법의 어떤 부분이 궁금해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했던 건 내가 세운 인생의 기준이 옳고 예수 당신이 세운 기준 한번 들어보자. 분명히 내 말이 맞을 거야 라는 확신이었고 증명이었습니다. 불순한 의도로 다가온 이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율법을 잘 아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전에 이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고 지적을 하셨죠. 이런 모습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사랑한다는 것은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사귀고 있는 연인의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노래, 좋아하는 취미생활, 그리고 싫어하는 것들, 직업, MBTI, 또 부모님의 성함, 학창 시절의 그 모든 것까지 다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다 알기는 알아야겠죠. 하지만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상대방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요, 데이트하려고 이제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분위기 있게 이태리 식당에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식당은요, 한 메뉴당 2인분 이상이 기준입니다. 2인분 이상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자친구는 하얀색 스파게티를 좋아하고 저는 남자친구는 빨간색 스파게티를 좋아합니다. 여기서 결정을 해야겠죠. 여기서 여자친구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빨간 걸 시킬까요? 하얀 걸 시킬까요? 당연히 하얀 걸 시켜야 할 겁니다. 왜일까요? 나는 하얀 걸 싫어하지만 내 여자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자친구의 기준에 맞춰주는 겁니다. 만약에 얘 여자친구가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잡았다고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나는 빨간 걸 시킬 겁니다. 물론 빨간 거를 시켰다고 해서 여자친구가 화를 바로 내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밥 한 끼 때문에 관계가 좀 갑자기 깨지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여자친구 생각에 섭섭함과 나를 배려하지 않는구나, 나를 생각하지 않는구나, 심지어 더 지나간다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지적 자각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기준이 되어야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서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잘 압니다. 하나님도 압니다. 하지만 아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내 삶의 기준을 자기로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기준을 자기 자신으로 설정하면요, 교만하거나 혹은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로 살아갑니다. 이 서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 기준을 통하여 자기의 잘남이 이제 드러났는데 반대로 자기 기준에 충족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라는 이런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게 될 겁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기준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의 인생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에게 인생의 기준으로 삼을 두 가지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서기관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논리를 인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웃는 자가 없더라. 이 말씀이 서기관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그가 세웠던 인생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9절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인생의 기준을 하나님 사랑으로 바꾸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저 듣고 끝나는 지적 자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대로 이제부터 내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열심을 다하겠다라는 의지적인 결단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진다라는 거죠. 내가 공부를 해도 기준이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가 되어야 하고요. 내가 일을 해도 그 기준이 나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가 되어야 합니다. 돈을 벌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문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사랑해야겠죠. 그런데 그럼 나는 언제 사랑합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절대 자기 자신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나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결국에는 자기 가치를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 자신을 못난 사람으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라는 게 대충 한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의지가 있는 것이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겁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이런 마음가짐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아주 치열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 거고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에 인생을 쏟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3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갈등이 많은 이 시대에서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기적인 세상에서 이웃을 정의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은 보셨겠지만 응답하라라는 시리즈의 드라마가 나왔었잖아요. 이 드라마의 특징이 무엇이죠? 이웃이 가족 같다라는 겁니다. 보편적인 이웃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옆집 가서 밥 얻어와라, 김치 얻어와라 라는 등을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모습이고, 또 나무집에 가서도 아주 편히 잘 수 있었던 그 이웃의 아주 다정다감한 모습을 보여줬던 그 드라마의 모습이고, 우리 과거의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어렸을 때 이웃의 정을 느끼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같은 층에, 그리고 여러 호에 어떤 분이 살고 있는지, 어떤 친구가 살고 있는지를 다 알았었고, 또 그 집 아이들과도 너무 친했고, 또 그 집에 가면은 아주머니가 아주 거리낌 없이
밥을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아이들과 친했기 때문에 오죽하면은 장난감을 살 때도 너는 이걸 사라, 나는 이걸 살게, 그래서 우리 둘이 합체하자 라고 이야기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거 내 거가 없는 깐부의 시대가 이런 시대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아이들끼리 노는데도 왕따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놀이에 아주 좋은 복지 제도가 있었는데요, 바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깍두기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래가 되지 않고 또 놀이를 하는데 잘하는 친구도 있고 못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래서 못하는 친구도 함께 놀 수 있도록 깍두기라는 제도를 아이들 사이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 조항을 만들면 아마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깍두기 사회복지법 제1조 1항, 각 게임에는 깍두기를 두어 놀이에서 지쳐지는 아이도 함께 놀 수 있도록 한다. 1조 2항, 깍두기는 술래에게 잡혀도 술래가 되지 않는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이들은 깍두기라는 단어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왕따가 우리 시대에서 좀 익숙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이웃에 대한 개념도 희미해져 가고, 더 나아가 이웃사랑에 대한 중요성도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웃사랑은 예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 사랑 다음으로 중요한 계명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꼭 필요한 계명이고,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인생의 기준입니다. 이웃은요, 내 몸에 가까우면 이웃입니다. 그저 지나치는 사람이라도 내 이웃이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가까우면 이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국가가 달라도 그 사람에 대한 마음만 있다면 이웃입니다. 이웃사랑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은 절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공동체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때에도 나만 신앙생활하고 나만 신앙 잘하는 그런 곳이 아닌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라고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치라는 것은요, 비교 대상을 동일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만 사랑해라, 20%, 30% 정도만 사랑해라가 아니라 내가 너 자신을 사랑한 것과 동일하게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만큼 타인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올린다고 해도, 내 꿈을 이뤘다고 해도 그것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의미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어긋나는 사람들을 이들은요, 미워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아예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하다 이었습니다. 내 기준에 맞는 사람들만 사랑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죄인이어도 사랑하셨습니다.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들도 사랑하셨습니다. 왜 당신이 십자가에 죽냐? 예수님께 대들고 멱살 잡고 항변했던 제자들, 십자가 고난 앞에서 배신하며 도망갔던 제자들도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기준으로도 봐도요,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하셨고,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려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둘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아무리 내가 원했던 꿈을 이루었다고 해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 다짐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도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존재 가치를 알아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더불어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기준을 사랑으로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자기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은 따로가 아닙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또 공동체에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모습과 또 우리 주변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자부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서로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있다고 한다면 이 모습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따로가 아닙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를 양육을 할 때도 하나님 사랑만 간종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 선생님도 품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따로가 아닙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올바른 인생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208장이네요. 208장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
잘 실천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일 예배는 모든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전 10시 30분에 예배가 드려지고요. 예배 드리는 시간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성숙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믿음의 성숙, 삶의 향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회 진행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교육부서 여름 캠프가 이번 지난 주일을 끝으로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주 금요 기도회는 가족과 함께합니다. 9월부터 구역 모임과 전도를 재개합니다. 그리고 마음 아픈 소식을 전해드리는데요. 오늘 오후에 우리 권영자 권사님 남편 되시는 이상덕 권사님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부천 성모병원에서 응급실에 입원을 하셨는데 지금 호흡이 제대로 안 되시고 하시다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늘나라로 가시게 됐습니다. 지금 장례 일정 내용을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서 장례 일정 내용을 문자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꼭 문자 확인하셔서 또 장례 예배 참여하셔서 위로하실 분들은 꼭 교회에 오셔가지고 함께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